앞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 그 주기가 있고 그 주기가 어떤 사사 때에 어떻게 그 주기와 패턴을 벗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사사기를 읽으면 이해하기 쉽고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특징이 기드온의 사건과 기드온의 시대를 기록한 본문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일단 다른 사사에 비해서 분량 면에서 굉장히 길어요. 길다는 것은 그 중간중간의 요소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겠죠. 이걸 우리가 기드온 본문을 읽을 때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건져 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그 패턴 속에서 매번 하나님의 건져 주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패턴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 그것만 보고 이 패턴을 그냥 이렇게 잘 반복하고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잘 캐치를 해야 합니다. 구원을 해 주셨다고 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것이 아니고 기드온 본문처럼 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시고 다른 사사 때 없었던 말씀하심, 행동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들을 잘 관찰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 범죄와 구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멈추고 새롭게 그 패턴을 깨고 새롭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부름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사사기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우상 숭배의 중단이죠. 이 패턴이 반복되도록 이스라엘 속에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고질병의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멈추고 이 영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만 표현하지만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할 것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거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바로 앞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드온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중심이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사 시대의 때와 같았다면 이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로 미디안과의 싸움은 6장 33절 이후에 가야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것 해주시기는 해주시지만 그것은 두 번째고 그것보다 먼저 하시기 원하셨던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에 미디안의 군사가 쳐들어오기 전에 속히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전쟁보다 우선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뭘 기대하시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먼저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중단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거민들의 우상 제단을 헐라라고 신명기에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지내왔던 그 말씀을 다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명령, 우상 있는 대로 다 없애버려야 한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 있는 대로 다 부수고 헐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먼저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악순환이 중단이 되거나 점차로 개선되는 새로운 영적인 흐름이 이스라엘 속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바램과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우상의 형태로, 겉으로 보이는 형태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숭배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준하는 삶의 내용과 구조들을 정돈하는 삶으로 나아오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바알을 섬긴 적 한 번도 없고, 아니 바알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에게 어떤 우상 숭배를 중단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되시죠? 오늘날의 우상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겉으로는 다른 종교, 다른 신상을 취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경계하고 버려야 될 우상은 여전히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욕심, 탐심이죠. 욕심에서 비롯된 만들어진 삶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구하는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다룰 줄 알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의 욕심, 욕망, 탐심, 포기하지 않는 우리 속의 재성으로 만들어진 삶의 구조와 방식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 제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경 속에서 내 마음과 부딪히며 드러나는 구체적인 내 속에 살아있는 욕심이 무엇인지를, 탐심과 탐욕이 죄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거스르며 실제로 이 욕심과 탐심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싸워보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거슬러 봐야 합니다. 욕심과 반대되는 내 탐심과 정면으로 저항되는 그런 삶의 내용과 행동을 실제로 예상을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게 내 욕심과 반대되는, 욕심을 추구하는 내 본성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될지를 생각해보고
그러한 삶의 내용들을 일부러 만들고 실천해 가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간헐적으로라도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삶의 내용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져 가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진짜 제대로 감당해야 될 그때가 오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올무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으로,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욕심이 어떻게 내 속에 살아있고 이것이 어떻게 내 속에 역사하여 나에게, 나의 삶에, 나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이 딱 생기고 부딪혔을 때 무엇이 내 문제이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짐이 되게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거나 찾아낼 수 있는 힘이, 그런 지혜가 하나도 길러지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모든 것이 기승전결, 저 사람 때문, 이렇게밖에 정돈이 안 되고 관계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잘 풀어가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관계의 갈등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듬고 드러내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거죠. 또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이것을 싸우고 포기해 가야 하는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어느 수준까지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 지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더 이상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영혼이 자라거나 순종하는 삶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열매가 새로워지지 않는 정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이 영적인 악순환의 마디가 우리의 삶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죄성과 욕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왜곡된 동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과 내용, 우상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이것이 우상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존되어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보고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보고 이것이 나의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별로 끼치지 못하게 될 만큼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이 과정들을 감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만 잘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있다면 마지막 그 시간들이 언제였는지 한번 또 이어서 대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런 씨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질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쑥쑥 자라고 변화되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씨름을 해봐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삶의 걸음걸음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 싶으실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내 마음에 주시는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그냥 잡념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근거로 분별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고 순종할지,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구나, 내 욕심이구나 하고 버려야 할지를 판단할 기준과 요령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욕심을 다뤄봐야 내가 어떤 욕심에 잘 넘어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동기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성공은 못하더라도 한 번씩 한 번씩 그런 내 자연스러운 습성과 성향을 거슬러 가는 삶을 살아봐야 마음에 이게 딱 왔을 때 이거 내가 알아. 이거는 내 욕심이야. 이렇게 딱 분별이 될 수 있는 게 이 기도의 씨름, 내 우상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배워지고 훈련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봐야 나의 죄성과 욕심과 싸워봐야 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나의 삶에서 놓치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나의 한계와 유혹과 약함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또 본문 안에서 볼 수 있겠죠. 26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지금 기드온에게 주신 명령이 정말 어려운 명령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기드온의 마음에 너 앞으로 우상 숭배 할래 안 할래?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다시는 바알을 숭배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도전해 오셨으면 기드온도 어쩌면 모르지만 어쩌면 그 정도로는 쉽게 순종하고 쉽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26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이 산성 꼭대기에. 무슨 뜻이죠? 물론 이 산이 아주 올라가기에 높은 그런 산봉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성읍에 동네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다 보일 수 있는 거기에 제일 위에다가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그 산의 언덕의 제일 높은 곳에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그 말했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소로 번제를 드리되,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땔감이 있어야겠죠? 땔감을 뭘로 마련하라고요? 아까 명령했던 아세라 목상을 찍은 그 나무를 땔감으로 써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란하는 그 명령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차라리 그거 하나였으면 얼른 무너뜨리고 도망치면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바알을 숭배하기를 이미 오랫동안 길들여져 온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고 다른 제단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눈치가 채지십니까? 기드온이 우상을 숭배하기를 중단하는 것 할 수 있지만 기드온 한 사람의 것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것은 중단되어야 할 일임을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결코 개인의 차원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보면 2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일어나자마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금방 알아챘습니다. 기드온이 한 행동과 내용을 전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일로 인하여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목숨의 위험을 받는 지경까지 치닫게 되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이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을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예배의 회복을 위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의미의 제단은 이미 쌓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런 의미의 제단 말고 다른 제단도 쌓기를 원하셨던 거죠. 어떤 제단입니까? 우상 숭배를 중단하는 그런 의미의 제단. 우상을 만들 때 썼던 그 목재, 그 나무, 그 목상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의 땔감으로 갖다가 써도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다른 아세라나 바알이 진노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런 제단. 결국에는 너희가 숭배한다라고 믿는다라고 주장했던 바알도 아세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드러내고 온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경건 생활도 회복해 나아가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도 달라지고 이런 은혜 혹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그보다 한 걸음 더 높은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수준이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공동체가 함께 나의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상인 우리의 욕심이 부서지는 그런 예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만들어내는 그런 삶의 방식과 구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는 결단이 한꺼번에 함께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복해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설교 중에 이런 욕심과 탐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설교 안에서 충분히 다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저의 책임입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 대략은 알고 어떤 삶의 고민이 있으신지 새벽에든 수요일이든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하시겠구나 이런 게 이제 마음이 느껴지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욕심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위로와 격려를 주고 싶은 마음도 제 마음에는 참 크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밀쳐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이런 요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 부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씨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저에게도 일정한 정도의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해야겠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우리 안에 꼭 다루어져야 할 우리의 우상이 말씀 안에서 잘 다루어지고 같이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예배 드릴 때에 그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주제도 다루었습니다. 씨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시편 19편 말씀 가지고 우리 속에 죄성을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욕망을 다루는 이 씨름, 이것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이루어 가도록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우리 교회는, 강한제일교회는 그런 씨름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미 시작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우리 광안제일교회라는 그 이름 속에 이런 씨름, 이런 고민, 결국에는 이런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돌파하는 열매가 있는 교회다라는 의미가 그 이름 속에, 실제 속에 담겨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도 일정한 부담이 됩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죠? 한 번, 두 번 했는데 잘 안 돼서 낙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일시적인 그 과정과 시기 안에서는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내적인 갈등. 이거 내가 말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척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싶은 마음. 그런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내적인 갈등, 망설임, 주저함, 이런 것들과 실갱이하는 시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과정으로 우리가 충분히 겪을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을 겪더라도 가야 합니다. 기드온도 바알 숭배자들, 아버지와 아버지 집안, 가까이는 전부 자기 가족 친척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바알에 헌신되어 있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알 숭배자들, 자기 가족들, 친척들 앞에서 바알 제단을 헐고 거기에 아세라를 땔감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기드온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기다렸다가 몰래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밤에 시간을 지체한 후에 밤에 몰래 두려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이 문제 순종의 지연과 순종의 연약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두렵지만 했잖아요. 그래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룻바알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기드온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추격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거 다 알고 감수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의 갈등이 있어도, 자신 없음이 있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이런 고민과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고 이 씨름을 붙잡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바알의 제단이 기드온 때에 허물어졌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밤에 했다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타협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다 순종한 바람에 사람들이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진 걸 다 봐버렸고 우상을 땔감으로 태워서 하나님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다 봐버렸다는 사실. 역사에 우상을 척결하는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선례를 남겼다는 사실. 하나님이 무엇을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기대하셨는지를 대대로 수천 년의 역사 안에 길이길이 기록되고 전하여질 메시지로 이 기드온의 순종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쫓아오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순종을 했다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도 성경은 기드온의 조금 늦게 한, 또 밤에 한, 두려움에 따라서 한 이 순종을 성경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앞서서 해야 되잖아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해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처럼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 없잖아요. 한계도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약합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실 그 일들을 같이 소망하면서 서로에게 소망해 주면서 서로가 약해질 때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면서 우리 속에, 나 말고 우리 속에 함께 이 우상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이 우상이 다루어지고 극복되어져 가는 신앙의 여정 함께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집사님, 제가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결단하고 다짐해도 안 되던 그거 내가 어저께 내려놨어. 소문이 이제 나는 거죠. 아무개 집사님이 그렇게 안 되던 그 욕심 가득 들어있던 그거 알고 보니 내 욕심 맞더라 하면서 내려놨다더래. 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더래 하면서 나도 해야겠다. 저기도 하니까 되기는 되네. 이런 소문과 이런 나눔과 이런 격려가 우리 속에 살아나야 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돈, 쾌락,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으로 삼아왔던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고 내려놓고 넘어서고 해서 한국 교회 속에 이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구나 하는 것을 광안제일교회에서 제가 또 여러분이 같이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